하나님은 바다 아래에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아틀란티스에 대한 충격적인 성경적 진실. 바다는 잠들지 않습니다. 밤이 내려앉고 세상의 소음이 하나씩 꺼져갈 때에도 바다는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달빛 한 줄기가 수면 위를 가로지르면 그 빛은 곧 삼켜지고, 어둠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아무런 말 없이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는 바다의 표면만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가 어떤 침묵을 품고 있는지, 어떤 기억이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눌려 있는지 아직 누구도 완전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다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는 안 되거나 아직은 드러날 때가 아닌 어떤 것이 그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다는 감각. 그것은 공포라기보다는 정적이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무게. 오래된 이야기들이 자꾸만 바다로 되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틀란티스. 이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어쩌면 어린 시절 책 속에서, 어쩌면 텔레비전 속 다큐멘터리에서, 어쩌면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간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들으면 쉽게 잊히지 않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무언가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단순한 지명이 아닌 것처럼 어딘가 우리 안쪽 깊은 곳을 건드리는 울림이 있는 이름. 그 울림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오늘 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던지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아주 천천히 바다가 숨을 쉬듯 이 오래된 이야기의 문턱을 넘겠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전설입니까? 아니면 기억입니까? 이 질문에 쉽게 답하는 사람들을 저는 조금 믿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전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너무 확신에 차서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수천 년을 살아남은 방식이 단순한 허구나 단순한 사실 어느 쪽으로도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이 이름을 기록한 것이 기원전 360년경의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24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국들이 흥하고 무너졌고, 종교가 태어나고 변형되었고, 언어가 생겨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틀란티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대의 목소리를 흡수하며, 더 많은 의미를 덧입으며, 더 복잡한 존재로 자라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인류는 한 번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이 도시를 이토록 오래 기억했을까요? 이 집착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현상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그 이야기가 어딘가 인간의 깊은 곳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실에 대한 기억, 힘에 대한 욕망, 심판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물 아래로 조용히 가라앉았다는 이미지. 바다는 언제나 두 가지였습니다. 길이면서 동시에 경계였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배가 닿는 곳까지는 세계였고, 그 너머는 인간의 질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었습니다. 법이 없는 곳, 신이 다스리는 방식이 육지와는 다른 곳,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문턱. 그래서 바다는 자연 환경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숨김의 상징이었고, 격리의 언어였으며 침묵의 거처였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 감각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빛이 생기기 전, 하늘이 나뉘기 전, 땅이 드러나기 전 세상에는 깊음만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는 어두운 물. 이 장면은 단지 우주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상상력의 가장 오래된 무대입니다. 무언가가 있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시선 아래 놓여 있지만 아직 정의되지 않은 존재. 성경 독자들이 애틀란티스 이야기를 들을 때 어쩌면 그 속에서 이 장면의 메아리를 듣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다 아래 무언가가 있다는 상상, 하나님이 무언가를 감추셨다는 직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지금 당장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상상이 왜 이토록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창세기 이전의 어둠,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물, 빛보다 먼저 언급되는 기품의 이미지.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를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이 단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 침묵 속에도 역사가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감각이 합쳐졌을 때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은 단순한 전설을 넘어 무언가 더 깊은 것의 이름이 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깊은 것을 향해 천천히 내려갈 것입니다. 역사적 증거를 살펴보고 성경의 언어를 들어보고 인간이 왜 이 이야기를 버리지 못하는지를 이해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가라앉은 자리에서도 여전히 무언가가 깨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달빛이 수평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파도는 아주 천천히 거의 들리지 않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아래 무게 없이 잠긴 어딘가에 이름 없는 세계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그 깊음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글 속에 등장했을 때 그 세계는 아직 아무도 찾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아테네의 철학자 플라톤은 두 편의 대화록에 이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티마이오스, 다른 하나는 크리티아스였습니다. 두 편 모두 미완성이었고 크리티아스는 특히 이야기가 절반도 차에 끝나지 않은 채 갑자기 멈춥니다. 마치 그 이야기 자체가 완성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처럼. 플라톤은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했을까요? 그는 아주 긴 기억의 사슬을 제시합니다. 그리스의 정치가 솔론이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사이스라는 도시의 나이든 사제들이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제들은 자신들이 헤르메스의 신전 기둥에 새겨진 기록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대홍수와 대화재를 여러 번 겪은 그리스와 달리 나일강 덕분에 기억을 보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인들 스스로도 이미 잊어버린 아주 오래된 역사를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승의 구조를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솔론이 들었고 그것이 플라톤의 외가를 통해 전해져 왔으며 플라톤이 글로 옮겼습니다. 기억은 이미 몇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출처 자체가 이집트 사제들의 신전 기둥이라는 현존하지 않는 기록입니다. 역사는 이 지점에서 이미 불확실해지고 전설은 그 불확실함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는 놀랍도록 구체적입니다. 그 섬은 헤라클레스의 기둥, 오늘날 우리가 지브롤터 해협이라 부르는 곳 너머의 광대한 바다에 있었다고 합니다. 크기는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 섬에는 강력하고 번성한 왕국이 있었고 그 왕국은 지중해 안으로까지 뻗어들어와 이집트와 에트루리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그들에게 맞선 것이 플라톤의 조상들이 살던 고대 아테네였습니다. 아틀란티스의 구조는 더욱 정밀하게 묘사됩니다. 도시는 동심원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바다와 연결된 운하들이 원을 이루며 도시 중심부를 에워싸고 그 가장 안쪽에 포세이돈의 신전과
왕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오리칼코스라는 불가사의한 금속이 건물 외벽을 뒤덮었고 황금과 은이 건물 안을 채웠습니다. 코끼리와 온갖 가축이 뛰어놀았으며 풍부한 산물이 넘쳐났습니다. 이 풍요가 결국 아틀란티스를 무너뜨렸습니다. 플라톤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에 아틀란티스인들은 신성한 본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포세이돈 신의 후손으로서 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거듭될수록 신의 피는 희석되고 인간적 욕망이 커졌습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 영토에 대한 야망, 물질에 대한 집착이 점점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땅을 원했고 자신들의 지배를 더 멀리 뻗치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신들의 분노를 샀고 단 하루 밤낮 만에 지진과 홍수 속에서 바다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 구조를 보십시오. 탄생, 번성, 타락, 심판, 소멸. 이것은 단순한 지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아테네 정치의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의 한계와 과두제의 유혹 사이에서 고민하던 플라톤에게 아틀란티스는 오만한 힘의 결말을 보여주는 철학적 도구였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도시가 그 내부의 도덕적 붕괴로 인해 멸망한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정치체제도 외적 형태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들은 아틀란티스가 처음부터 플라톤의 창작이었다고 말합니다. 철학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이상적 우화. 그들의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플라톤 이전에 아틀란티스를 언급한 문헌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시대의 작가들 중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섬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플라톤 자신도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식이 마치 독자가 의심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플라톤의 이야기가 우화였다 하더라도 왜 이후의 독자들은 그것을 그냥 우화로 두지 못했을까요? 왜 이 이야기는 고대에도 중세에도 근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누군가에게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동심원 구조의 도시, 그리고 왕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제국의 이미지. 이 형태는 무언가를 건드립니다. 단지 건축학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를 모방한 인간 권력의 이미지. 하늘의 구조를 땅 위에 재현하려는 욕망. 중심에 무언가 신성한 것을 두고 그 주위를 인간이 둘러싸는 구조. 이것은 아틀란티스만의 상상이 아닙니다. 수메르의 도시들, 이집트의 신전, 바빌론의 탑, 그리고 훨씬 나중에 베르사유와 워싱턴 DC까지 인간은 반복적으로 이 구조를 땅 위에 새겨왔습니다. 문명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이야기, 특히 바다 아래로 내려간다는 이미지가 왜 이토록 오래 기억될까요? 문명이 전쟁으로 무너지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불이 타고 돌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문명이 물 아래로 가라앉아 보이지 않게 된다면 그 사라짐은 완전한 것이 됩니다. 흔적이 없는 소멸, 부재의 증명. 그것이 아틀란티스를 더 강력한 이야기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반증도 불가능하고 반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잊힐 수도 없습니다. 이집트와 그리스 사이에 오갔던 지식, 지중해 동편에 살았던 수많은 민족들의 해상 기억, 그리고 재난을 전설로 저장하는 인간의 깊은 본능. 이것들이 모두 아틀란티스라는 이름 아래 천천히 녹아들었습니다. 어쩌면 아틀란티스는 특정 장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기억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기억할 수 없었던 모든 재난과 상실에 합쳐진 이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각 시대는 그 이름 위에 자신의 욕망을 덧씌웠습니다.
고대의 지략자들은 실제 항로에서 그 섬을 찾으려 했고, 중세의 기독교인들은 그 멸망을 노아의 홍수와 연결했으며, 르네상스 시대에는 과학적 낙원으로, 식민지 시대에는 잃어버린 황금 제국으로, 그리고 현대에는 영적 지혜의 보고로 변형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틀란티스는 시대마다 새로운 얼굴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빈 그릇이었고, 인간은 그 안에 자신이 그리워하는 것을 채워 넣었습니다. 텍스트가 남아있을 때 도시는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두 편의 대화록에 이 이름을 새겨 넣은 순간부터 아틀란티스는 역사가 아닌 언어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도시는 무너질 수 있지만 언어 속에 새겨진 도시는 언어가 살아있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이제 철학과 신학과 소설과 영화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가 역사적 장소인지 여부보다 더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후의 독자들은 이것을 숨겨진 진실의 그릇으로 사용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플라톤이 아닌 더 오래된 텍스트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아틀란티스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쓰인 텍스트. 성경이 이 시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왜 성경의 언어가 이 전설과 이토록 깊이 공명하는지, 우리는 이제 바다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으로 태초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아직 빛도 없고 땅도 없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테홈, 기품. 그 위에 흑암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이 장면을 천천히 품어 보십시오. 이것은 단지 창조의 첫 번째 순간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상상력 안에서 수천 년 동안 돌아온 가장 오래된 이미지입니다.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질서가 세워지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름이 붙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테옴,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한 바다를 뜻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 단어는 질서 이전의 물, 미분화된 상태, 창조 이전의 경계를 가리키는 개념이었습니다. 바빌론의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티아맛, 고대 수메르 문학 속 혼돈의 시면과 연결되는 이 단어는 단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가능성의 총체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 아직 무엇도 아닌 것.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다른 고대 신화들과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혼돈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무찌르고 제압하여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경계를 정하시고 질서를 부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물이 나니라, 땅이 드러나라. 이 선언들은 전쟁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의 언어입니다. 혼돈이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혼돈이 통치 아래 놓이는 것, 태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태홈이 경계를 갖게 되는 것.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성경 전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등장할 때마다 바다는 단지 물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영역, 질서의 바깥 혹은 가장자리,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작동하는 공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이 표현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동사는 날개를 퍼덕이며 맴도는 새의 움직임을 연상시킵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품고 있는 것, 감시하는 것, 그 위에 머무르는 것, 아직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이름 없이 잠겨있는 깊음 위에서 하나님의 영은 이미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주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혼돈이 먼저였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거기에 계셨습니다. 기품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기품이 열린 뒤에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셨습니다. 무질서한 것들의 총체, 아직 이름 없는 물의 세계 위에서 주권은 이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될 모든 이야기들, 잠긴 도시들, 봉인된 시면들, 바다 아래의 비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 첫 번째 이미지가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에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바다의 깊음은 그분에게 미지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서사를 계속 따라가 보면 물과 관련된 행위가 특별히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사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구분하셨습니다.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물은 단순히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물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계가 정해졌습니다. 여기까지만이라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이 경계의 이미지는 욥기에서 더욱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바다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내가 바다를 가두어 문을 닫았으며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멈추리라 하였노라. 파도는 그분의 명령 아래 멈춥니다. 물은 그분의 허락 없이 경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자꾸 물을 경계와 심판의 언어로 사용하는지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물은 질서의 상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은 제어되어야 할 것의 상징입니다. 물은 통치 아래 놓일 때 세상을 적시고 생명을 주지만 경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삼킵니다. 생명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도구. 이 이중성이 성경 전체를 통해 물의 이미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104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께서 땅을 그것의 기초 위에 세우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옷으로 덮음 같이 그것을 기품으로 덮으셨으나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께서 꾸짖으심에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서 물이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책망에 도망갑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의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의 표현입니다. 바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바다가 자리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아래에 무엇이 있든 그것은 통치밖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 빛이 비추기 전의 세계는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 아래 놓인 신비였습니다. 이름 없는 물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맴돌았던 것처럼 지금도 보이지 않는 깊음 위에서 무언가가 깨어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애틀란티스의 이야기에서 조금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어둠이 아니라 빛이 존재하던 세계가 스스로 어둠을 선택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야기로 창세기 6장, 홍수 이전의 세계로 창세기 6장은 성경 안에서 가장 해석이 분분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짧고 신비로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두고 수천 년 동안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과 독자들이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과 타락한 가인의 후손 사이의 결합이라는 해석이 있고 지상의 통치자들 또는 왕들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으며 초자연적 존재들과 인간 여성들 사이의 결합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해석, 즉 천상의 존재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과 섞였다는 생각은 성경 밖의 오래된 유대 문헌들 속에
훨씬 더 풍부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녹서입니다. 이 문헌은 대부분의 기독교 전통에서 정경, 즉 성경 본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교단이 이 책을 성경 밖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 책은 매우 널리 읽혔고 신약 성경의 몇몇 구절들이 이 책의 이미지와 언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승을 전혀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에녹서는 감시자들, 히브리어로 일인이라 불리는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는 역할을 맡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려다보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헤르몬 산에서 맹세를 하고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200명의 감시자들. 그들은 인간 여성들을 아내로 삼았고 그 결합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네피림이었다고 에녹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감시자들이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금속을 다루는 법, 무기를 만드는 법, 화장품과 장신구로 몸을 치장하는 법, 마술과 주문, 별과 구름을 통해 미래를 읽는 법. 이것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가지도록 허락받지 않은 능력들이었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열어서는 안 될 문들을, 인간 문명이 이 지식을 받은 뒤 어떻게 변해갔는지 에녹서는 어두운 동화처럼 그립니다. 세상에는 폭력이 넘쳤습니다. 네피림들은 거대한 몸집으로 인간의 양식을 다 먹어치웠고 사람들과 짐승들을 공격했습니다. 땅은 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경계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그어진 선이 지워지고 천상의 질서와 지상의 질서가 뒤섞여 버린 혼돈. 이 전승을 역사적 사실이나 성경의 직접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는 주목할 만합니다. 허락받지 않은 지식, 권한 없이 침범한 영역,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난 세계의 불균형. 이 주제들은 성경 안팎에서 반복되는 인류 보편의 경고입니다. 프로메테스가 신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을 때 그리스 신화는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히브리 전통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락은 소란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수면 다큐의 정서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타락은 폭풍이 아니라 침식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 걸쳐 아주 조금씩 경계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능력, 새로운 풍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채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알아챘을 때는 이미 세상이 무게를 잃어버린 뒤입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가 후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오래전에 있었던 나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원형이었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 경계가 지워졌을 때 생명이 어떻게 뒤틀리는지를 보여주는 경고. 그리고 이 기억이 아틀란티스와 만납니다. 고대인들이 바다 아래 사라진 거대한 문명을 상상할 때 그들이 떠올린 것은 단지 지리적 창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번 세상이 이미 그런 비틀림을 겪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다른 전설들과 섞이고 다른 이야기들을 흡수하며 바다 아래 잠긴 왕국의 이미지를 만들어 갔습니다. 감시자 전승은 결국 질서의 침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경계가 흐려질 때 성경적 상상력은 그것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주적 위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영역을 차지하려 했을 때, 피조물이 창조주의 역할을 흉내내려 했을 때, 권위 없는 존재가 권위를 행사하려 했을 때, 그때마다 세상은 균형을 잃었고 그 불균형이 쌓일 때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홍수 이전 세계는 그냥 사라진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후대의 기억 속에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질서 붕괴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그 세계를 덮었을 때 그 덮음은 단지 심판이 아니라 어쩌면 봉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물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7장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숫자들입니다. 40주야 동안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물은 150일 동안 땅에 가득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 산에 닿은 것은 7개월째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기까지 또 수많은 날들이 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느립니다. 느리고 무겁고 조용합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이 두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위에서 내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에서도 솟아올랐습니다. 창조 때 나뉘었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동시에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던 날, 나뉘어졌던 것들이 잠시 다시 만납니다. 경계가 일시적으로 해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의 일시적 풀림입니다. 땅이 다시 물 아래로 들어갑니다. 아직 이름 없는 물의 상태로 잠깐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경계를 정하실 때 세상은 다시 나뉩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까? 청소입니까? 봉인입니까? 한 가지만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심판으로서의 물, 지면에서 악을 쓸어내는 거대한 씻김. 청소로서의 물, 새 출발을 위해 모든 것을 돌려놓는 리셋. 그리고 봉인으로서의 물, 어쩌면 감추어져야 할 것들을 덮어버리는 장막. 이 마지막 의미가 특히 흥미롭습니다. 물이 단지 악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아래에 가두어 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상상. 하나님은 홍수 이전의 세계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그 모든 비틀린 것들과 질서를 어긴 것들을 물 아래에 눌러두셨다는 생각. 이것은 성경이 직접 진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묵시적 문학들 속에 흩어져 있는 이미지들과 후대의 유대 묵시 문학들 속에서 이 주제는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당장 소멸하기보다 때로 격리하신다는 생각.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낯설지 않은 주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격리되었습니다. 가인도 죽지 않았습니다. 표를 받고 유랑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주 즉각적 소멸보다 경계와 격리라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물이 세계를 덮은 뒤 방주는 그 위에 홀로 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물의 세계, 수평선에서 수평선까지 오직 물뿐인 세계 위에 작고 느린 방주 하나. 거기에 모든 생명의 씨앗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돈 위에 남겨진 작은 질서의 씨앗. 이 이미지는 창세기 1장의 그 장면과 겹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맴돌던 그 처음의 장면과 혼돈 위에 질서가 시작되려 하는 순간, 물은 잊게 만들지만 동시에 기억을 가장 오래 보존하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강을 따라 문명이 자라났고 비가 내리는 계절을 따라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물은 또한 가장 강력한 기억의 지음이기도 했습니다. 물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도시도, 이름도, 흔적도. 그러나 물 속에는 모든 것이 보존되기도 합니다.
물이 공기를 차단할 때 시간이 멈추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속에서 꺼낸 난파선의 나무는 수천 년이 지나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은 지우면서 동시에 간직합니다. 파괴하면서 동시에 보존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물 아래로 사라진 것들, 에녹서의 언어로 말한다면 타락한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들, 그것들은 단지 없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잠겨 있는 것, 봉인된 것, 때가 차면 다시 드러날 수도 있는 것. 이 묵시적 긴장이 성경 이후 수천 년의 상상력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이 그 상상력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험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대홍수 전승들, 길가메시 서사시 속의 우튼 아피슈팀, 수메르 문헌 속의 지우수드라, 그리고 노아. 세계의 수많은 문화권에서 대홍수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전해져 내려온다는 사실은 인류가 실제로 거대한 수몰 사건의 기억을 어떤 형태로든 공유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틀란티스가 단지 플라톤의 창작이 아니라 이 더 오래된 홍수 기억의 일부였다면 그것은 이 인류 보편의 기억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닷속에서 찾는 것은 어쩌면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이 한번 세상을 덮었을 때 그 아래로 사라진 어떤 세계의 잔상을 찾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 아래 남겨진 것들에 대한 확인, 사라졌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각. 물은 잊게 만들지만 동시에 기억을 가장 오래 보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틀란티스는 그 기억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날 무렵 지구의 해수면은 극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의 절정기에 지구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약 120m 낮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바다 아래 잠겨 있는 광대한 육지가 한때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는 곳 중 상당 부분이 1만 년 전에는 강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고 사람들이 불을 피우던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북해 아래에서 발견된 도거랜드라는 수몰 지역에는 한때 거대한 사냥터와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영국과 유럽 본토를 가르는 바다가 불과 몇천 년 전에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평원이었습니다. 흑해는 약 7,600년 전에 지중해와 갑작스럽게 연결되면서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고 그 과정에서 주변 해안의 많은 거주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실제 역사 안에는 아틀란티스 전설이 태어날 수 있는 토양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미노스 문명의 이야기입니다.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미노스 문명은 기원전 3600년경부터 1400년경까지 지중해 동편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해상 세력이었고 화려한 궁전과 정교한 예술을 남겼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은 지금도 그 규모와 정교함으로 방문자들을 압도합니다. 그러나 기원전 1600년경 미노스 문명 가까이에 있던 테라 섬, 오늘날 산토리니라고 불리는 곳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 폭발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화산재가 지중해 전역으로 퍼졌고 거대한 해일이 인근 해안들을 덮쳤습니다. 이 재난이 미노스 문명의 쇠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 중이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수세기를 거치며 전해져 내려오면서 위대한 해상 문명의 붕괴라는 기억이 플라톤 시대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아틀란티스 이야기와 합쳐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미노스 문명과 아틀란티스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리도 맞지 않고 시기도 다르며 세부 사항들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지 증명이 아닙니다. 청동기 시대 말기의 붕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지중해 동편을 연결하던 거대한 문명, 네트워크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이 사라졌고 미케네 문명이 끝났으며 이집트는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궁전 경제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청동기 시대 붕괴라고 부르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한 합의가 없습니다. 기후 변화, 이주민들의 침입, 내부 반란, 역병, 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강력한 문명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궁전들은 불에 탔고 교역 항로는 끊어졌으며 기록 체계는 중단되었습니다. 이 붕괴를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세상의 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지난 뒤 그 붕괴의 기억이 전설의 형태로 돌아왔을 때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위대한 문명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졌을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재난을 단순한 사고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지진, 화산, 해일, 기근은 언제나 신들의 뜻과 연결되었습니다. 오만함에 대한 응징, 경계 위반에 대한 처벌, 금기를 어긴 것에 대한 결과. 이 해석틀은 비과학적이라고 웃어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매우 정확한 인간적 통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스스로의 한계를 잊을 때 문명은 위험해진다는 것. 바다와 문명은 언제나 함께 자랐습니다. 해안 도시들은 번영의 문턱을 바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가 동시에 멸망의 문턱이기도 했습니다. 문명을 연결하는 바다가 문명을 삼키는 바다가 되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할 때 그것은 단지 지리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교훈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어쩌면 하나의 도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멸망의 기억이 한 이름 아래 응축된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산토리니의 폭발, 청동기 붕괴의 충격, 도거랜드의 침수, 흑해의 범람, 그리고 인류가 기억하는 모든 수몰과 소멸의 이야기들이 한 곳으로 흘러들어 만들어진 이름. 아틀란티스는 특정 좌표가 아니라 인류 집단 기억의 가장 깊은 층에 새겨진 상처의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그 상처를 찾으려는 욕망이 우리를 자꾸 바다 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인류는 달에 발을 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바다 및 80% 이상은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화성 표면이 지구 바닷속보다 더 자세히 지도로 그려져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달까지는 닿았지만 우리 발 아래 깊은 곳은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주는 감각을 잠시 느껴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이 사는 별의 가장 큰 부분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형태의 땅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모른다는 것이 곧 무엇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지와 증거는 다른 것입니다. 바닷속의 80%를 모른다는 사실이 그곳에 고대 문명의 유적이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구분을 지키는 것이 오늘 밤 우리가 진지한 탐구자로 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속에는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바하마 제도의 비밀이 인근 해저에서는 잘 다듬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돌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늘어서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비미니 로드라고 부릅니다. 일부는 이것이 인공 구조물의 잔해라고 주장합니다. 지질학자들은 대부분 이것이 석회암의 자연적 균열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 논쟁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일본 오키나와 해역의 요나군이 인근에서는 계단 모양의 거대한 안반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고대 문명의 건축물처럼 보이고 지질학자들에게는 자연 안반의 전리 현상처럼 보입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틀리지 않고 어느 쪽도 완전히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알기가 어렵습니다. 바다는 단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깊이는 접근 가능성 자체를 바꾸는 장벽입니다. 200m 이하의 깊은 바닷속에서 탐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주 탐사만큼이나 어렵고 비쌉니다. 잠수정은 느리고 작업 시간은 짧으며 장비는 고압에 취약합니다. 심해는 인간에게 우주보다 더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인간의 상상력은 살아납니다. 갈 수 없는 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공간. 기술의 한계가 신비의 울타리가 되는 순간. 버뮤다 삼각지대의 이야기를 잠깐 들여다봅시다. 플로리다, 버뮤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이 삼각형 지역에서 수십 년에 걸쳐 여러 배와 항공기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초자연적 현상, 이상한 에너지장 혹은 바닷속 고대 문명과 연결지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의 선박과 항공기 실종 빈도는 다른 바다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특별히 높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증폭되고 새로운 실종 사례가 추가되면서 하나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이유는 버뮤다 삼각지대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왜 방향을 잃고 사라지는 이야기에 바다의 영적 의미를 덧씌우는지가 흥미롭습니다. 실종, 오작동, 방향상실. 이것들이 바다 위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기상현상이나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것의 개입으로 느끼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바다가 우리에게 너무 커서일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자금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존재를 상상합니다. 해저 고고학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학문입니다. 지중해 해저에서 발견된 수천 척의 고대 난파선들은 고대 교역 경로와 문화 교류에 대해 육지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항구 아래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들은 이 도시의 역사를 다시 쓰게 했습니다. 물은 때때로 파괴자가 아니라 보존자가 됩니다. 물속에 잠긴 것들이 공기 중에 남겨진 것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닷속에서 찾는 것이 정말로 아틀란티스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의 유적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레이션은 이 물음에 잠시 머물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닷속에서 찾는 것은 어쩌면 도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금과 권력의 흔적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더 오래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해답, 우리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한 증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더 깊이 인간이 이 땅 위에 살아왔다는 확인,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아남는 전설. 이것이 아틀란티스의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수록 이야기는 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대의 욕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심해는 괴물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기억이 빛 없이 잠든 장소입니다. 인간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소리는 줄어들고 빛은 사라지고 시간의 감각이 흐려집니다. 역사와 신화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공간. 그곳에서 아틀란티스는 아직 잠자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잠자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도시가 아니라 사라졌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인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펼쳐보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땅에 떨어지고 그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구멍이 열렸을 때 큰 화덕의 영이 같은 영이가 올라왔습니다. 연기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영이 가운데서 무언가들이 올라와 땅 위로 나왔습니다. 무저갱, 그리스어로 아비소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아래가 없는 구덩이. 이 단어는 창세기의 태움, 깊음과 같은 계열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묵시 문학 안에서 이 단어는 조금 다른 색채를 띱니다. 단지 질서 이전의 혼돈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갇혀 있는 장소, 봉인된 공간, 열쇠가 있어야만 열리는 문이 있는 곳. 유대 묵시 문학에는 이 공간에 대한 묘사가 풍부합니다. 에녹서는 타락한 감시자들이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유다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도 범죄한 천사들이 지옥에 던져져 어두운 구덩이에 넘겨져 심판 때까지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이 이미지들을 주목하십시오. 봉인, 사슬, 정해진 때, 열쇠. 이것들은 즉각적 소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유예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 단지 감추어진 것, 때가 차면 다시 드러날 수도 있는 것. 이 긴장이 성경의 묵시적 상상력 안에 아주 깊이 심어져 있습니다. 바다가 성경에서 이 공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자주 혼돈과 위협의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민족들과 무리들과 열방과 방언들을 의미하는 큰 물들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습니다. 요한이 서 있는 모래 위에서 바다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문턱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기도 하고 죽음의 경계이기도 하고 심판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독자들에게 바다 아래 봉인된 무언가라는 상상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언어 체계 안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이미지입니다. 욥기 38장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립니다. 내가 바다의 문을 닫았으며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문이 있는 곳입니다. 닫힐 수 있는 경계가 있는 곳. 그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열리지 않습니다. 무저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쇠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열쇠는 별의 형태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 문들은 아무나 열 수 없습니다. 주권 아래 있는 문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수면 다큐의 정서 안에서 이 이미지들이 주는 것은 공포만이 아닙니다. 무저갱은 닫혀 있습니다.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열릴 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열립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새에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제 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들을 기억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세계에서 바다는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지 자연 현상의 소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리의 끝, 위협의 끝, 혼돈의 상징 체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성경의 바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일관된 역할을 합니다. 경계입니다. 인간의 이해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작동하는 영역의 상징. 그것이 창조 때에는 태움이었고, 홍수 때에는 심판의 도구였고, 역사 안에서는 민족들의 소란이었으며, 종말론 안에서는 무저갱과 연결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 경계는 사라집니다. 분리가 필요 없어질 때, 봉인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완전히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바다는 없어집니다. 인간은 늘 문이 열리는 순간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누가 그 문을 여는가를 묻는 책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혀 있는 동안 그 안에 무엇이 있든 그것은 주권 아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인지도 모릅니다. 아틀란티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명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지식의 형태가 바뀌어도 이 이름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의 옷을 입고 돌아옵니다. 고대에는 플라톤의 철학적 우화였고, 중세에는 기독교 심판의 전례였으며, 근대에는 대항해 시대의 잃어버린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형되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도넬리라는 미국의 정치가이자 작가가 1882년에 아틀란티스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모든 인류 문명의 어머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 문명도, 마야 문명도, 유럽의 고대 문명도 모두 아틀란티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책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현대적 아틀란티스 신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신지학 운동이 아틀란티스를 받아들였습니다. 블라바츠키와 그 후계자들은 아틀란티스를 고도로 발전된 영적 문명으로 묘사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뛰어난 정신력과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지식의 일부가 비밀 전통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지혜, 감추어진 힘, 비밀 결사를 통해 보존된 고대의 비법. 이 흐름이 20세기를 거쳐 뉴에이지 운동과 합쳐졌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틀란티스를 수정 에너지, 고차원적 의식, 잃어버린 치유의 지혜와 연결짓습니다. 바다는 치유의 공간이 되었고 아틀란티스는 인류가 한때 가졌다가 잃어버린 영적 완전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간은 두 가지 상실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상실, 다른 하나는 초월에 대한 상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더 깊은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느낍니다. 더 위대한 것이 있었어야 한다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보다 더 완전한 세계가 과거에 혹은 어딘가에 존재했어야 한다는 감각. 이 감각 자체는 사실 매우 성경적입니다. 성경도 에덴 동산이라는 완전한 시작점을 말합니다. 창조는 좋았고 심이 좋았습니다. 그 원형적 완전함에 대한 기억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은 성경의 시각에서도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갈망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덴을 잃은 것은 하나님을 거슬렀기 때문이었고, 에덴을 되찾는 것, 혹은 더 정확하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입니다.
그 길은 비밀 지식을 통해서도, 고대 유물의 발견을 통해서도, 에너지 수련을 통해서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초월을 얻고 싶어 합니다. 아틀란티스 신화의 현대적 형태는 바로 이 욕망의 표현입니다. 비밀 지식을 통해, 고대 지혜를 통해, 신성한 에너지를 통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잃어버린 완전함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은 에덴에서 뱀이 했던 말과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아틀란티스는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 인간 욕망의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이 문장은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입니다. 그 욕망 안에는 진짜 갈망이 있습니다. 완전함에 대한 갈망,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더 큰 것을 향한 손짓. 이 갈망 자체는 하나님이 인간 안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다만 그 갈망이 잘못된 방향을 향할 때 아름다운 것이 위험한 것이 됩니다. 위험한 것은 늘 노골적인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고요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얼굴로 옵니다. 바다의 이미지처럼 표면은 잔잔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가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 대중문화 안에서 아틀란티스는 계속 새로운 형태로 돌아옵니다. 영화 속에서, 소설 속에서, 게임 속에서, 유튜브 채널과 다큐멘터리 속에서. 각 시대의 플랫폼이 바뀌어도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설은 바닷속보다 인간 의식 속에서 더 자주, 더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찾는 것은 아틀란티스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경외를 느끼게 해줄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말 없이도 압도되는 무언가, 설명 없이도 자신을 넘어서게 해주는 무언가.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이름은 아틀란티스가 아닙니다. 물 아래 잠긴 도시는 어쩌면 여전히 물 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건설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달빛이 조금 기울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들립니다. 바다는 잠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틀란티스를 찾아 긴 여행을 했습니다. 플라톤의 텍스트에서 시작해 성경의 깊음으로 내려가고 홍수 이전의 세계를 지나고 물이 심판과 봉인이 되는 방식을 따라가고 실제 역사 속에 잠긴 문명들의 흔적을 살펴보고 현대인이 여전히 바닷속을 뒤지는 이유를 이해하고 성경의 무적행 이미지를 들여다보고 현대의 영적 갈망이 어떻게 이 전설을 새로 불러내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층위를 조용히 접어 정리해야 합니다. 아틀란티스는 역사적 실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 고대 지중해의 기억 속에 실제로 사라진 문명의 잔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플라톤의 철학적 창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 경고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우화, 혹은 인류가 기억하는 수많은 재난과 수몰의 기억들이 한 이름 아래 응축된 집단적 상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없이도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 인간 욕망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어느 정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가 처음부터 말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자리에서 조용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아틀란티스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틀란티스 이야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상상력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 시면, 깊음, 봉인, 경계, 심판, 주권. 이 언어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 반복되고 이 언어들이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바다 아래 잠긴 왕좌,
이 이미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힘의 체계, 질서를 흉내낸 가짜 영광, 회개 없는 문명적 오만이 결국 물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이야기. 이것은 성경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과 깊이 공명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왕국은 결국 서지 못한다는 것. 경계를 정하신 분의 허락 없이 넘어선 모든 것은 결국 자리를 잃는다는 것. 역사적으로 아직 아무도 아틀란티스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인정이 오히려 이 이야기에 품격을 줍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섣불리 확인하지 않는 것. 상상의 영역을 상상의 영역으로 두는 것. 그러면서도 그 상상 안에서 작동하는 더 깊은 진실을 보는 것. 우리가 물어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다 아래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자꾸 물을 경계와 주권의 이미지로 사용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물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지식이 닿지 않는 깊이, 의지로 막을 수 없는 힘의 상징. 그리고 바로 그 영역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합니다. 인간이 못 보는 곳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인간이 못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 아래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 그것이 통치 밖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깊음 위에 계셨습니다. 아직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던 물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다의 문을 여닫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경계가 흐려지고 지식은 많아지며 인간은 더 큰 힘을 원하지만 더 큰 지혜는 잃어가는 시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일 것입니다. 기술은 믿을 수 없이 정교해졌지만 그 기술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있지만 더 깊은 이해는 오히려 멀어진 것 같은 느낌. 더 많은 연결이 있지만 더 진짜인 무언가는 오히려 희미해진 것 같은 느낌. 이런 시대에 아틀란티스는 계속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완전함에 대한 갈망, 감추어진 지혜에 대한 기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러나 성경은 그 갈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길은 더 깊은 바다를 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깊음 위에 계셨던 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바다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테홈도, 무적행도, 아비소스도 성경 안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놓인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 해도 그것은 우연히 방치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때가 찰 때까지, 열쇠를 가지신 분이 허락하실 때까지 인간은 모든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을 지키시는 분은 이미 깨어 계십니다. 아틀란티스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잃지 않는 것, 경계가 왜 경계이어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것, 깊음 위에 운행하시는 영이 언제나 먼저 거기 계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아틀란티스 이야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잃어버린 도시를 찾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처음 지으신 분께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것. 밤바다 위로 새벽빛이 조금씩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시면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빛보다 먼저, 말씀보다 먼저
그 모든 것 위에서 이미 운행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다 아래 숨기신 것은 어쩌면 한 도시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수려했던 모든 왕국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영광처럼 보였지만 영광이 아니었던 것, 지혜처럼 보였지만 지혜가 아니었던 것, 완전해 보였지만 완전하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은 물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새 세계에서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도시는 끝내 발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깊음 위에, 모든 어둠 위에, 모든 이름 없는 물 위에 계신 분. 그분이 우리의 닫히고 우리의 경계이고 우리의 가장 오래된 집입니다. 바다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인간만이 묻습니다. 저 아래에 무엇이 있는가? 한때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오래 찾고 있는가? 잠수정이 빛을 잃은 수심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표면의 소음이 사라지고 수압이 조용히 몸을 누르기 시작하는 그 깊이에서 탐사대원들은 눈을 크게 뜨고 어둠 속을 응시합니다. 그들이 찾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사실 그들 자신도 완전히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유적입니까? 증거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모호하고 더 오래된 무언가입니까? 우리는 오늘 밤 이 질문 앞에 잠시 더 머물려 합니다.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바다 아래 어딘가에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기보다 왜 인간이 이토록 오랫동안 그 가라앉은 세계를 그리워해 왔는가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유적의 좌표보다 인간 마음의 지형도가 오늘 아장의 진짜 탐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탐사대원들이 진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탐사 보고서의 언어보다 그들이 깊은 밤 홀로 남겨졌을 때 느끼는 감각 속에 더 가까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데이터와 좌표와 지질학적 분석, 그것들은 탐사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을 움직이는 엔진은 어쩌면 설명하기 더 어려운 무언가입니다. 오래되고 희미하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어떤 끌림. 태초부터 인간은 사라진 세계 이야기에 끌렸습니다. 침몰한 섬, 무너진 왕국, 한순간에 지워진 문명. 이런 이야기들은 어느 문화권에서도 예외 없이 존재합니다. 남태평양의 섬민족들도, 북유럽의 바이킹들도, 인도의 서사시들도,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구전도 저마다 한때 더 위대했던 무엇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이유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 보편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 이 이야기들은 전 세계를 가로질러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인간이 자신이 사는 현재 세계를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것으로 경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프고 뒤틀리고 부서진 것들이 가득한 지금 이 세계, 그 불완전함 앞에서 인간은 직관적으로 묻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을 리 없다고, 한때는 달랐을 것이라고,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고 그 잘못 이전에 더 좋은 상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 직관은 매우 정확합니다. 성경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습니다. 에덴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였습니다. 심히 좋았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처음이 어떤 이유로 틀어졌고 그 틀어짐 이후 인간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억을 희미하게 품은 채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그 희미한 기억이 문화마다 다른 이름을 갖게 됩니다. 황금시대, 에덴, 낙원, 그리고 아틀란티스. 이것들은 서로 다른 신화이지만 한 가지를 공통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 한때 있었거나 어딘가에 있는 완전함에 대한 갈망,
이 갈망은 진짜입니다. 그것을 가짜라고 말하거나 단순한 환상이라고 일축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심어두신 것의 왜곡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질서,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그 갈망 자체는 거룩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황금 시대를 상상할 때 그 상상은 자주 두 가지 중 하나를 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완전했던 처음으로 돌아가려면 처음을 만드신 분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방향. 그 방향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회복의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지혜를 스스로 되찾고 잃어버린 힘을 스스로 다시 쥐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완전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방향. 이 두 번째 방향에서 아틀란티스는 가장 매혹적인 이름이 됩니다. 아틀란티스가 원형적 낙원의 이미지로 소비될 때 그것은 에덴과 구조가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걸었던 곳,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곳, 생명나무가 있는 곳. 그러나 아틀란티스가 현대 신비주의 안에서 그려질 때 그것은 고도로 발전된 기술과 비밀 지식과 초자연적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도달한 완전함의 장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쌓아 올린 것,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갈망은 같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완전함을 원하지만 그 완전함을 누구에게서 받으려 하는가? 그 질문이 에덴과 아틀란티스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고 인간을 그 안에 두셨습니다. 인간은 그 완전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었습니다. 노력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틀란티스는 인간이 스스로 건설한 왕국입니다. 동심원의 운하를 파고 오리칼코스로 벽을 세우고 바다 위에 자신들의 힘을 세운 곳, 그것은 받은 완전함이 아니라 만든 완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성경은 인간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에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언가가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그 상실은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잃어버린 것을 인간이 스스로 다시 쥐려는 욕망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함에 닿으려 했을 때 그것이 바벨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으리라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탑도 결국 흩어짐으로 끝났습니다. 아틀란티스와 바벨탑은 구조적으로 쌍둥이입니다. 위대한 문명, 강력한 힘, 높이 세워진 왕국, 그리고 갑작스러운 소멸. 차이는 탑은 위로 향했고 아틀란티스는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것뿐입니다. 이 장에서 한 가지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침 자체가 하나의 자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것들은 기억될수록 유혹이 됩니다. 어떤 것들은 눈앞에 보일수록 다시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에녹서가 묘사한 감시자들의 지식, 인간이 다루기에는 너무 이른 기술들, 질서를 흉내낸 힘의 체계들, 그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유물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은 그것을 박물관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다시 쥐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받아 아래 두신 것은 어쩌면 파괴가 아니라 보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아직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멀리 두시는 것,
불꽃 검을 들고 에덴의 길을 지키신 것처럼 물을 경계로 삼아 어떤 것들을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이에 두신 것. 이 생각은 성경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서와 매우 깊이 공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식에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 경계는 벌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었을 때 인간이 얻은 것은 지혜가 아니라 수고와 눈물과 죽음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주처럼 보이지만 실은 또 하나의 보호였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세우심으로써 인간이 가장 나쁜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바다가 어떤 것들을 덮고 있다면 그 덮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볼 수 없게 된 것, 닿을 수 없게 된 것, 바닷속에 잠긴 것들. 그것들이 인간 손에 쉽게 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모든 발견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탐험할 수 없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것에는 까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호기심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탐구가 어떤 태도로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경외 안에서의 탐구와 집착 안에서의 탐구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합니다. 인간은 늘 사라진 문명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쩌면 현재의 공허를 채워줄 더 큰 이야기를 찾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세계가 불완전하고 더덥고 의미를 잃어간다고 느낄 때 인간은 과거에서 의미를 빌려오려 합니다. 한때는 더 좋았다고, 한때는 더 완전했다고, 그 시대의 지혜를 되찾으면 지금도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아틀란티스는 바로 이 공허가 만들어낸 거대한 반향입니다. 텅 빈 현재가 향수라는 메아리를 만들어낼 때 그 메아리가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돌아오는 이름이 아틀란티스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가 불완전하게 느껴지는 한 인간은 계속 이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향수에 대해 아주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잃어버린 완전함을 과거에서 찾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앞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뒤에 있는 에덴의 복원이 아니라 앞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틀란티스처럼 바다 아래로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찾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향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인간이 완전함을 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 갈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을 과거의 신화 속에서, 바다 아래의 유적 속에서, 비밀 지식의 전수 속에서 찾으려 할 때 인간은 엉뚱한 방향을 향해 걷게 됩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답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바닷속은 침묵합니다. 그 침묵은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침묵은 아직 말할 때가 아닌 것들의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때가 차면 드러날 것들, 정해진 때까지 봉인된 것들의 침묵.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침묵 위에 이야기를 덧붙이고 이미지를 채워넣고 자신이 원하는 답을 그 어둠 속에 투영합니다.
우리가 바다 아래서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증의 왜곡된 표현일 수 있다는 생각을 이 밤 조용히 마음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질서를 원합니다. 완전한 평화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세계를 원합니다. 아픔이 없고 상실이 없고 뒤틀림이 없는 세계를. 이 갈망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에 대한 응답도 진짜입니다. 다만 그것은 바다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인간이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그것은 고대 문명의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는 세계. 그것은 인간이 기억하는 과거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입니다. 아틀란티스를 찾는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도 어쩌면 그것일 것입니다. 완전한 질서, 영원한 아름다움, 상실 없는 세계. 다만 그 갈망이 잘못된 지도 위에서 길을 잃고 있을 뿐입니다. 그 갈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이 이야기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바다 아래 잠긴 것은 한 도시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이 다시는 붙잡아서는 안 될 어떤 욕망의 형체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완전해지려 했던 꿈, 경계 없이 힘을 누리려 했던 야망, 창조주의 허락 없이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놓으려 했던 충동, 그것들이 물 아래 조용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들은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깊이에 있습니다. 그 깊이를 허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을 지키는 것도 지혜입니다.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아주 느리고 변함없이. 바다는 오늘도 경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경계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경계를 정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경계에 넘어 있는 것들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그것이 잊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아야 할 때 알아도 되는 때가 오면 그 문은 열릴 것입니다. 그 문의 열쇠는 탐사대원의 손에 있지 않습니? 오늘 밤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아틀란티스는 참 오래된 이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들은 여전히 새롭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이 사라졌는가?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오늘 밤 여러분 안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바다처럼 천천히, 별처럼 고요하게 오늘 밤은 푹 쉬시기 바랍니다. 깊은 잠이 찾아오도록 눈을 감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봉인된 것도, 감추어진 것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도. 오늘처럼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후원을 통해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의 불을 밝히는 힘입니다. 이 밤을 편안하게 마무리하십시오. 물 위에는 여전히 빛이 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